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계셨어요? 네. 참 정말 그죠? 날씨도 간사하고 우리 인간들도 간사합니다. 참 지난주까지 그만큼 더워가지고 그죠? 그 난리시겠는데 오늘 이렇게 위에 그죠? 이 양복을 입고도 강의할 수 있을 만큼 날씨가 선선해졌네요. 자, 이제는 정말 공부하기 좋은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여름 동안 그죠? 조금 여유 있게 했던 것을 이제는 좀 더 집중을 할 때가 아니겠나. 1년 또 한번 되돌아볼 겸 그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심을 꿰뚫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일심이라 하는 것만 제대로 잘 그죠? 한번 터득하고 인식하고 간다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어떤 것을 어떻게 성취한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세생생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집, 지밖에 모르는 아집, 그죠? 틀리는데도 계속 맞다고 고집 피우는 이런 무지, 근본적으로 이런 아집과 무지를 떨치고 해탈과 편안으로 최고의 삶으로 이끄는 대성기시 있는 공부를 오늘 또 우리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격려해 주시는 덕분에 어제 그 불교 BTN 그 가피 출연 잘하고 마지막 그 확인 한 카드 찍고 그래 들어왔습니다. 아마 19일중간 그때 그 일주일에 4번인가 그래 방송됩니다. 우리가 이 일심 걷는 거 그죠? 이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성기신론을 공부하면서 어떤 경전이나 어떤 내용보다도 가장 포괄적이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죠? 진리의 문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궁극의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상태가 그냥 그대로 진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아마 이 생사문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진여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 이제까지 그러니까 유식에서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그죠?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 생사문 쪽에서 진여문으로 나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까지 공부를 했어요. 우리 좀 한국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놈 한국이 어떻게 하면 좋아지겠는가? 이 프랑스 고등학교 졸업 시험 문제라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고등학교 수업이라든가 대학교 수업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우리가 한번 그죠? 살펴보는 것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은 교육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그죠? 잘한다 해도 세월이 지나버리면은 저희들은 또 뒷전으로 물러나야 돼요. 또 젊은 세대들이 이 나라를 또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그죠? 젊은이들만 제대로 잘 가르쳐 놓고 잘 키워 놓으면 그렇다면은 세상은 그냥 바뀌어요. 뭐 어떻게 세상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만 제대로 잘 될 것 같으면은 세상은 바뀌지 말아 해도 바뀌는 게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 전부 다 부처 만들어 놔 보세요. 그냥 불국토지. 젊은이들이 그죠? 제대로 된 의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은 이 한국은 우리가 바꾸지 마라 해도 그죠? 바뀌게 돼 있어요. 누가 천년만년 하겠어요? 나이가 들면은 다 그죠? 물러나야 되고 죽게 마련입니다. 또 젊은이들이 그죠?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과연 어떻게 우리는 하는가 하고 이 세계에서 교육 제도가 제일 잘 된 데가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루소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후로 이 프랑스의 교육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프랑스 교육 제도라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에서 모방해 가고 거기에서 그죠? 온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낭만적이고 뭔가 위태위태하는 것 같으면서도 프랑스는 절대 그죠? 어떤 범위 밖으로 안 벗어나요. 희한한 대통령인지 싶어도 밑에는 탄탄하고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프랑스가 나아가는 궤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바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육제도라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이 세상에 내놓는가에 따라 가지고 걔들이 결국은 그죠?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나라는 달라져요. 이런 문제를 한번 보세요. 과연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 고등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겨우 처음 다 그죠? 뭡니까 그 수능 시험입니까? 그거 합격하기 위해 가지고 1, 2, 3, 4, 1, 2, 3, 4 막 그죠? 외우는 시간에 그 공부해서 이 고등학교 졸업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죠? 답을 해야 되고 꿈은 필요한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지금의 나는 내 과거의 총합체인가? 관용의 정신에도 비관용이 내포되어 있는가? 사랑이 의무일 수 있는가? 행복은 단지 한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인가? 타인을 존경한다는 것은 일체의 열정을 배제한다는 것을 뜻하는가? 죽음은 인간에게 일체의 존재 의미를 박탈해 가는가?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행복은 인간에게 도달 불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평생 그죠? 죽을 때까지 행복을 추구하는데 과연 추구하다가 말 것인가? 우리가 도달 불가능한 것인가? 도달 가능한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그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다니면서 3년 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갖다가 답을 다는 거라요. 사이언스 과학 문제. 그러니까 이건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죠. 우리의 생각, 성품들을 갖다가 그죠? 키우는 겁니다. 생물학적 지식은 일체 유기체를 기계로만 여기기를 요구하는가?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계산, 그것은 사유한다는 것을 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무의식에 대한 과학은 가능한가? 오류는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론의 가치는 실제적 효용 가치에 따라 가늠되는가? 과학의 용도는 어디에 있는가? 현실이 과학적 법칙에 따른다고 할 수 있는가? 기술이 인간 조건을 바꿀 수 있는가? 지식은 종교적인 것이든 비종교적인 것이든 일체의 믿음을 배제하는가? 자연을 모델로 삼는 것이 어느 분야에서 가장 적합한가? 자, 우리가 집에서 자연스럽게 그죠? 집에 중고등학생들하고 대화하면서도 충분히 이런 식의 대화가 가능한 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책 찾고 학생들도 책 찾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죠? 자기의 기본적인 그 성품들을 갖다가 갖춰 나가는 겁니다. 또 정치와 권리에 대한 문제. 권리를 수호한다는 것과 이익을 옹호한다는 것은 같은 뜻인가? 자유는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싸워서 획득해야 하는 것인가? 법에 복종하지 않는 행동도 이성적인 행동일 수 있는가? 여론이 정권을 이끌 수 있는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노동은 욕구 충족의 수단에 불과한가? 정의의 요구와 자유의 요구는 구별될 수 있는가? 노동은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가? 자유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국가는 개인의 적인가? 편인가?
어디에서 정신의 자유를 알아차릴 수 있는가? 권력 남용은 불가피한 것인가? 다름은 곧 불평등을 의미하는가? 노동은 종속적일 따름인가? 평화와 불의가 함께 갈 수 있는가? 자, 한번 보세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은 나름대로 사회라든가 관계에서의 개념이 명확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 인간으로서 그죠?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최고의 권위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교육입니다. 바탕이 교육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되는 것도 교육을 통해서 부처되는 거지 교육이 없이 부처가 될 수 없어요. 원래 우리가 부처라 하더라도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스스로 부처라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교육 과정을 볼 것 같으면은 정말 우리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또 학교에서 이런 교육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공부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공부밖에 없다 하는 거. 이건 진리라요.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성품과 능력이 달라져 있으면 그 세상은 바뀌는 거라요. 우리가 뭐 제도에 의해 가지고 달라져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제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엉터리 같으면은 그건 지옥일 뿐입니다. 제도가 아무리 그죠? 나쁜 제도라도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처 같으면은 보살 같으면은 그거는 극락이라요. 제도고 조직이고 시스템이고 결국 이것보다 근본적으로 더 앞서는 것은 그 속에 그죠?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성품이라요. 이건 바로 우리가 공부하자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제대로 잘 그죠? 개발하고 가꾸자 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없어요. 성품이 잘 돼 있으면은 권력을 주면 권력이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런데 성품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결국 그 권력을 자기의 치부를 위해서 써요. 권력이든 돈이든 명예든 그죠? 어떤 것도 다 똑같은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라 하는 것의 바탕에는 바로 이 교육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하지 않고 부처가 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이비분에서 세운 의를 해석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의를 그저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상용 이 3대 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기본적인 구조와 조직은 아까 이야기했던 성품, 본질, 그죠? 우리 인간이라면은 우리 인간의 본질과 어떤 성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모양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의 모양을 갖고 있고, 개는 개의 모양을 갖고 있고, 다 나름대로의 그 모양을 갖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최고 상입니다. 그 다음, 작용입니다. 어느 거든지 전부 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쓰임새가 있고 작용을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본다면은 이거는 바로 어디에 해당한다? 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내가 세세생생 살았던 내 업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런 모양을 탁 갖고 이렇게 지금 생겼어요. 이거는 바로 뭐다? 상이라요. 이 상을 만들어내는 그죠? 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성품이 바로 체입니다. 체라 흔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알면은 진여라 흔든 겁니다. 그죠? 체라 흔든 이 본래의 성품이 진여인 것을 알면은
이거는 뭐라 하면은 지금 우리는 다 각자의 업에 의해서 각자의 모양을 만들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업 때문에 다 각자 틀리는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뿌리, 물들기 전의 것은 뭐다? 오염되기 전 원래 청정한 것은 누구나 다 똑같아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진여가 틀리고 개의 진여가 틀리고 이 세상 누가 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진여는 똑같은 거다 합니다. 그러기 바로 뭐다? 일심이다. 하나다. 하나인데 바로 뭡니까? 거기에 전부 다 자기의 업을 갖다 그죠? 쏟아 부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다 틀리는 척하고 이제 앉아 있는 거라요. 근데 전부 다 모르니까 어떻다? 모르니까 다 다른 거라요. 알면은 다 같은 하나일 뿐입니다. 자, 진여의 자체상, 그죠? 체상이란 일체 범부. 범부라 하면 누가 범부라요? 공부하지 않는, 그죠? 일반적인 사람이 범부입니다. 그 다음에 성문은 사성제라든가, 그죠?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를 실제 구체적으로 체득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교육 방법이 성문입니다. 그 사성제라요. 사성제법. 고, 심, 멸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고진멸도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해 오고 그죠?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바로 고가 뭐였어요? 어떤 나타나는 현상.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우리 사량 집에서 애 둘이가 싸움을 했다 하면은 싸움을 했는 그 현상이 고입니다. 집은 원인. 왜 둘이가 싸움을 했을까? 나는 대학교 4학년이고 동생은 대학교 1학년인데 용돈을 똑같이 준다. 이거는 이제까지 자기가 용돈을 더 많이 받았는 줄 알았는데 거의 똑같은 거라요. 이거는 말이 아니다. 결국 싸움의 원인은 용돈이다. 그게 바로 집이라요. 멸은 이 싸움이 해결된 상태. 그러면은 형 용돈을 올려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서로 그죠? 타협점에서 해결된 상태가 멸입니다. 도는 실천 방법, 용돈을 올려준다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고심멸도는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수행자들에게 가르친 그 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존재하는 한, 생명체가 존재하는 한, 의식을 갖고 있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그죠?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사성제법입니다. 아마 세세생생 부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요. 그 다음에 영각은 연기를 터득하고 연기를 그죠? 인식한 수행자가 바로 이 영각입니다. 바로 영각, 12연기. 그죠? 우리가 왜 태어나는가? 왜 이런 몸뚱이를 받는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법칙을 밝힌 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는 이 연기의 법칙 속에서는 우리가 왜 죽어야만 하고 왜 이런 몸뚱이를 받아야만 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모든 것들이 그죠? 인과관계로서 전부 다 작용하는 거라요. 그래서 결국 이 12연기의 이 연기 구조는 전부 다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이 조직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부처님께서 밝힌 이 연기는 확률론적인 연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라 하는 인과가 단순한 인과가 아니라 바로 그 인과를 정확하게 제대로 잘 이해하면은 그 인과는 확률론적인 인과라요. 그 다음에 보살. 보살은 우리 대승불교에서 나오는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체득한 그죠? 수행자가 바로 이 보살입니다. 지금 우리는
승문이나 영각이나 보살. 여기서 지금 우리는 그죠? 열심히 지금 그죠? 공부하고 있는 거라요. 바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육바라밀의 제일 첫 우리 항목이 뭐였어요? 보시. 이 보시 끊는 거. 이것은 진리를 깨치고 나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은 끝없는 자비밖에 없어요. 그 자비라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좀 더 그죠? 적극적인 말로 표현하면은 바로 보시라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끝없이 주는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재불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룬 부처가 바로 재불입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뭐다? 정감이 없어서 앞에 과거에부터 생겨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은 것뿐이다. 그냥 있을 뿐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세상이라 하는 것은 그냥 있을 뿐이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뭐 한다? 내가 본 것만큼 봐요. 부처는 얼마만큼 봤다? 전부 다 보니까 전부 다 보고 나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라요. 우리는 다 지 앞에 있는 지그밖에 못 봐요. 그러니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다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평생 살다 그냥 가는 거라요. 이게 우리 중생이라요. 그런데 전부 다가 하나라고 보고 나니까 뭐다? 니거 내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끝없는 자비와 끝없는 보시밖에 생길 수 없는 거라요. 우리는 보시하고 싶어도 보시 못하죠. 왜? 내 거, 니 거 딱 경계가 있으니까. 이게 뭔가요? 아까봐가지고.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하면은 뭐다? 내 마음이 어디까지? 그 너머까지 볼 수 있어야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냥 아무리 베풀고 아무리 보시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공부해서 내가 보는 영역을 넓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세상은 내가 보는 것만큼밖에 못 보고 또 뭐다? 내가 느끼는 것만큼밖에 못 느껴요. 내가 느끼는 것만 내 겁니다. 누가 슬프다. 얼마만큼 슬퍼요? 느껴본 것만큼밖에 안 슬퍼요.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죠? 얼마나 그죠? 그게 심각한지 전부 다 뭐다? 자기가 느껴본 것만큼밖에 못 느껴요.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본 것만큼 보고 내가 느낀 것만큼 느끼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행하는 것만큼 행하고 가는 게 바로 이 세상이라요. 그 중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진리를 모르면 범부로 살고 진리를 좀 알면은 성문이나 영각이나 보살로 살고 진리를 그죠? 터득해서 모든 중생들 모든 생명들에게 법을 전파하면서 부처와 같이 살기도 하고 마침내 항상 변함이 없어서 본래부터 성품이 스스로 일체의 공덕을 가득 채운다. 그래서 항상 변함이 없이 그냥 있을 뿐이고 본래부터 이 성품에는 모든 공덕이 가득 차 있는 거라요. 왜? 끝없는 자비밖에 없으니까. 끝없는 베품밖에 없으니까 그죠? 공덕이 가득 찰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은 전부 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법입니다. 인과법의 바탕은 전부 다 공덕과 복덕이라요. 우리 한번 보세요. 주위에 누군가는 복이 많아요. 분명히 그죠? 저 사람 능력도 저만큼 안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돈도 잘 벌고 그죠? 거의 다른 사람이 분명히 과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과장으로 다 올라가는 거라요. 이것은 다 그죠? 뭐냐 하면은 복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내한테 돈이 모이는 것도 내가 전생에 베푸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지. 지금 가난하다면은 지금 우리는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내가 부자 될 가능성이 있어요. 베푸지 않는 삶은 세세생생 살아도 지금과 다르지 않는 삶을 그냥 살 뿐입니다. 우린 자기 경계 속에서 딱 갇혀서 살아요.
이거 뛰어넘는 게 공부라요. 못 뛰어넘어요. 왜? 우리 중생이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것만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것만 좋아하고 자기 자신의 것만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갖다 발라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일체의 공덕을 가득 채운다. 바로 이 복덕이 결국은 그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끝없는 원천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사람, 바로 복 많은 사람이라. 우리 복 많다 그죠? 바로 그 복덕이 갖춰진 사람이라요. 전생에 뭔가 베풀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 예를 들어 김연아 같은 경우 그냥 저렇게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죠? 베푸기도 하고 그죠? 했기 때문에 빌 게이츠 장군으로 임금으로 얼마나 많은 백성들한테 도움을 줬겠어요. 그래 지금 다 전 세계인들이 돈 다 갖다 줘요. 그냥 갖다 주겠어요? 다 자기 전생에 빚이기 때문에 다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덕을 쌓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부처라 하는 것은 복덕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부처라요. 그 자체의 큰 지혜의 광명의 뜻. 그러니까 이 복덕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자비라요. 그런데 자비가 이 눈이 달렸어요. 달린 그 눈이 바로 뭐다? 지혜입니다. 지혜. 아무 때나 다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잘 바르게 베푸는 게 지혜입니다. 방향성. 그죠? 잘 가야 돼요. 바르게 가야 돼요. 우리 서울 가기 위해서 그죠? 경부선 따라 쭉 따라 올라가면 되는데 이 방향성이 없으면은 강릉 가기나 부산 가기나 엉뚱한 데 가요. 그래서 바로 그 방향성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래서 지혜와 복덕, 지혜와 자비. 이거는 두 가지 다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자비를 베풀어도 잘못 베푸면, 그죠? 도둑놈한테 계속, 그죠? 갖다 줘 보세요. 베푼다 하는 것도 바로 우리는 잘 베풀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벗게 두루 비치는, 그러니까 이 벗게 두루 비친다 하는 것은 바로 지혜와 자비라 하는 것은 이 우주 벗게에 가득 차 있다 하는 겁니다.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뭐만큼? 자기가 보는 것만큼만 자기 거라요. 자기가 느끼는 것만큼만 자기 겁니다. 그래서 부처는 전부 다를 느끼고 우리는 그죠? 내 몸뚱이 속에 들어가는 것만 밖에 못 느끼는 거라요. 진실하게 아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부처가 되고 나면은 전부 다를 다 알아요. 왜? 막힌 게 없으니까. 우리는 전부 어디 막혀 있다? 자기 자신한테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뭔지 몰라요. 상대방 업이 어떤지, 상대방이 뭐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탁 트여가지고 하나 끝에 뭐. 우리 자기가 뭐 생각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죠? 내가 지금 속이려고 걷는 건지, 내가 지금 바른 말 하는 건지, 자기 자신 다 알아요. 하나 툭 터져 있으면은 전부 다가 하나니까 알 수밖에 없는 거라요. 또 자성이 청정한 마음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본래 청정.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뭐다? 요렇게 물들이기 때문에 요렇게 돼요. 이 물들기 전에 본래 청정한 것은 전부 다 똑같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락아정의 뜻이 있고 상, 항상하고 락, 극락이고 락이고 그죠? 즐겁고 나가 있고 바르고. 요것은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이 상락아정을 잘못 이해하면은 큰일 나요. 대부분 그냥 상락아정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실제 이 상락아정은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상이라 하는 게 바로 우리 뭐라 했었죠? 불교의 근본 진리는 무상입니다. 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상락아정이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이해하면은 큰일 나는 것이 바로 이 상락아정이 돼요.
요 뒤에 설명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상락아정이 있고 청량하고 불변하고 자세한 뜻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진여가 갖고 있는 내용이 일탁하는 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전부 다 겐지즈 강을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그 겐지즈 강의 모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강만 해도 그죠? 이 모래가 많아요. 한강 길이 얼마쯤 돼요? 500km 521km가 그쯤 되지, 그죠? 근데 겐지즈 강 같으면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한 몇천 킬로는 안 아마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어디라요? 미시시피 강이 더 길어요. 미시시피 강이라든가 항아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나일강 이런 것들은 거의 6,000km 가까이 됩니다. 아마 이 겐지스 강도 제 기억이 한 5천은 넘지 싶어요. 그 정도 강에 이 모래라 하는 게 얼마나 어마하게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겐지스 강의 모래,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수를 갖다가 의미하는 게 바로 이 겐지스 강의 모래입니다. 모래보다 많은 뜻을, 그죠? 여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다르지 않고, 이게 바로 불이고, 불단이고, 불이고, 부사이한 법을 구족하고, 이에 만족하여 부족한 바가 없는 까닭에, 바로 열애장이라 하며, 열애법신이라고 한다. 이 진여라 걷는 것을 우리가 열애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열애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죠? 이 부처의 씨앗을 갖고 있는 장소가 바로 열애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로 이 그죠? 우리가 자성을 알고 바로 법신을 알고 하는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근본 그 속에 들어있는 열애장을 아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열애장이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런 뜻을,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열애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아마 열애장 같으면 우리가 잠깐 이해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부처님께서 깨치신 이 근본, 그죠? 이 가르침, 연기가 대성불교로, 그죠? 우리가 확대되면서 일반적으로 중간 사상과 유식 사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깨친 이 유식을 좀 더 깨친 연기가 중간 사상은 연기가 곧 공이다 하는 사상으로 전개되고, 이 유식 사상은 이 연기를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 안입이 설신한 오식, 의식, 제7식 만화식, 제8식 아래아식, 이거를 갖고 체계화시킨 것이 이 유식 사상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흐름이라요. 이 큰 흐름 속에 또 열애장 사상이라 하는 것이 같이, 그죠? 나오는데, 이 열애장은 중간과 유식 전부 다가 근본적으로 포함하는 게 이 열애장 사상이라요. 부처의 씨앗이 들어있는 창고가 열애장이다. 원래 우리가 부처다 하는 생각이 바로 이 열애장 사상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다? 우리 속에는 전부 다 열애장이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전부 다가 원래부터 부처다. 그러니까 대성귀신론에서 주장하는 일심이라 하는 이것이 누구에게나 전부 다 뭐다? 원래 열애장이라는 부처가 있는데, 이것이 오염돼가 전부 다 우리는 자기 부처를 못 보고 오염돼 있는 것만 자기라고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그죠?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본다 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이 사상이 열애장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중간도 열애장하고 관계되어 있고, 유식도 열애장하고 관계되어 있고, 다 관계가 되어 있어요. 아까 열애장이라 하는 것은 불이다. 뜻을 여의지 않다. 그러니까 진여의 뜻을 여의지 않고 진여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고, 뜻이 끊어지지 않고, 항상 진여가 끊임없이, 그죠? 끊어지지 않고 있으며, 뜻이 다르지 않다. 뜻이 그냥 진여하고 개합하는 거고, 부사이한 법을 구족하고, 이에 만족하여 부족한 바가 없는 까닭에 우리는 열애장이라고 한다
열애장이 갖고 있는 뜻이 바로 이렇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이 뜻이나 자 실제 우리가 중도 중간 사상에서 우리가 중도라 하는 것은 이 사상적 중도는 바로 팔불로 그죠? 용수에 의해 가지고 팔불로 설명됩니다. 그때 팔불은 불생불멸, 불상부단, 불일불이, 불내불거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영원하지도 않으며 단절되지도 않으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다. 이렇게 그죠? 중도를 명쾌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나 실제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열애장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묻기를 위에서 진여는 그 자체가 평등하여 일체의 상을 여의었다고 말하였는데 어째서 다시 진여의 체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공덕이 있다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실제 뭐냐 하면은 이 진여는 모든 일체의 상을 전부 다 여의었다고 하는데 어째서 다시 그죠? 체와 이런 공덕이 있나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여의었으면은 뭐 공덕이나 뭐나 모양이나 전부 다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여의었다 해놓고 진여가 모든 것을 여의었다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건데 왜 그 진여 속에는 여러 가지 모양도 있고 모든 공덕이 전부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가? 이제 묻는 거라요. 그러니까 원래 여의었고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왜 다시 공덕이 있다고 하는가? 하고 그죠? 묻고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의문을 먼저 던지고 이 대성지신론 저자가 여기에 다시 자기가 정확하게 거기에 답을 해놓은 겁니다. 실로 이러한 모든 공덕의 뜻이 있으나 차별의 모양이 없고 평등하여 한맛이며 오직 하나의 진여다. 모든 것을 여의었다 하는 개념이 그럼 뭐가 여의었어요? 모든 것을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의었다 하는 것은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다? 차별상을 다 여의었다 하는 겁니다. 물들어 있는 이것을 다 여의었다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물들기 전의 것이 바로 진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다? 퐁퐁 솟는 샘과 같이 끝없는 공덕이 솟아나오는 거라요. 그러니까 여의었다 하는 이 개념이 정확하게 바로 무엇을 여의었다? 우리의 오염된 업에 의해서 생긴 이 모든 차별상을 여의었다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차별의 모양이 없고 차별의 모양을 떠났기 때문에 평등하여 전부 다가 평등하여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논리와 그죠? 근본적으로 이거는 다 상충해요. 틀려요. 그럼 이거 뭐를 봐야 된다? 진리를 봐야 우리는 모양이 없는 것도 알고 평등하다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한 맛이다. 오직 하나다. 자, 이제 이 느낌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우리가 책을 보든 결국은 우리가 느끼는 것은 똑같습니다. 책을 보고 느끼나 참선을 하면서 느끼나 무엇을 하면서 느끼더라도 내가 느끼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평등하고 한맛이라 하는 이런 느낌을 내가 이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라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변하게 만드는 내 성품이 돼요. 그것을 느끼고 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다. 평등하다. 꼭 내가 느끼고 나면은 사물을 볼 때, 사물을 대할 때, 직장 생활할 때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요. 윗사람 생각할 때나 아랫사람 생각할 때나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에게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평등하다 하는 그 개념을 내가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할 것 같으면은 벌써 내가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죠? 공부를 통해서 채샘이 탁 맞닥쳤네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공부 우리가 천년만년 해보면 뭐예요? 안 달라지면. 그죠? 결국은 1시간 공부해가지고 팍 달라져 버리면은 공부 끝나는 거라요. 그런데 평생을 해도 안 달라지면은 이거는, 그죠? 그럼 공부가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도, 그렇지만은 바로 뭐다. 그래도 뭐는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돼요. 왜? 다음 생에 또 이 했는 게 어디 가겠어요? 절대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서 어렵다 싶은 것은 이 생에서 내가 닦아나는 게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이 끝없이 가는 것에도 어느 순간 다, 그죠? 달라져요.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은 나이 드신 스님, 평생을 수행을 하다가 이제 그죠? 이제 몸에 병이 났거나 이래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이래 한 번씩 만나보면은 정말 그죠? 미련하게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인데 도대체 이야기해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도대체 뭔가, 그렇지만은, 마지막 순간, 정말 그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견성이라 하는 것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죠?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없다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순간에 탁 생긴 거라요. 난 병원에서 한 두 분을 그런 분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부터 이래 만나 뵙고 이래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렇게, 그죠? 분명히 이제 그 말 속에는 전에 했던 그 내용하고는 전혀 의미가 틀리는 그 정도로, 그죠? 순간적으로 그런 깨달음과 느낌이 온다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무조건 대놓고 해야 돼요. 그래, 아까 세상을 바꾸는 것은 공부밖에 없고, 나를 바꾸는 것도 공부밖에 없어요. 다음 생에 또 이렇게 사겠어요. 그래도 뭔가 장관이라도 되고 싶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싶고, 좀 더 예뻐지고 싶고, 뭐라도 할 것 같으면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돼요. 얼굴에 뭐를 발라가 예뻐지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예뻐져요. 남자들은 공부를 해야 능력이 있어서요. 자, 분별이 없어서 무분별, 분별의 모양을 여임으로 둘이 없는 것이다. 결국 여인다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분별을 여이고 분별의 모양을 여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인 모양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라요. 하나인 것이 그냥 드러날 뿐입니다. 또한 무슨 뜻으로 차별을 말하는가? 차별.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업 때문에 전부 다 이런 차별이 생긴 거라요. 그죠? 그래서 누구는 공부를 하면은 조금 더 재밌고, 누구는 공부를 하면은 실어가 가능하면은 수요일 날 일을 만들려고 하고.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 때문에? 그 사람의 업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공부를 제대로 한번 우리가 해보려고 할 때는 원력이 필요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하겠다 하는 원력이라든가 이런 결심을 해야만이 가능해서요. 중생 다 똑같습니다. 공부하기 좋은 사람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내가 결심을 해야 안 빼먹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라요. 하다 보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바로 그죠?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유식할 때 이제 전부 다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알 수는 있어요. 차별의 모양이 없고 평등하여 한맛이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유식에서 공부했을 때,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한번 보세요. 저 앞에 지금 그림이 사진이 하나 있죠. 저 사진을 우리가 보는 순간 전부 다 머릿속에, 자, 한번 보세요. 이 시망법 8개라 하는 것은 이게 왜 왕이냐 하면은, 자, 누가 열심히 일해 가지고, 그죠? 월급을 올려주고 표창장을 주면은 누가 줘요? 임금이 주지. 심사는 그저 밑에서
하지만은 결국 마지막 상을 줄 때는 임금이 다 줍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직접 나타나는 것을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안, 이, 비, 설, 신, 의, 만하식, 아래하식. 이 8개가 결국은 우리를 나타내는 그이기 때문에 8개의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왕이 8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좀 더 실감나게 할까요? 자, 그러면 요즘 TV에서 누가 인기 있어요? 누가 요즘 인기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 그럼 뉴스라도 보잖아. 아, 문재인이. 아. 자, 그러면은 한번 누구나 다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탤런트 누가 있어요? 선호영량 아직 못 선호. 김하중? 네. 김하중이 누구? 자, 그러면 김하중이가 지금 그죠? 자, TV에서 나왔어요. 자, 좀 더 앞으로 TV 쳐다보세요. 김하중이가 지금 나왔어요. 자, 김하중이가 나오면은 전부 다 우리가 김하중이를 딱 보는 순간 바로 뭡니까? 내 눈이 그죠? 김하중이하고 가가지고 딱 부딪혀요. 촉. 일어나죠? 촉이 되기 위해서는 내 눈이 어디로? 김하중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이 경으로 나아가는 거라요. 주체가 객체로 나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를 자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나아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눈이 김하중한테 가가지고 딱 멈춰요. 거기 촉이다. 그죠? 촉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느낌이 딱 생깁니다. 그 다음 느낌이 생기면은 그 느낌대로 우리는 모양을 딱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죠? 마음 속에는 수천억 가지의 모양이 전부 다 이 안에 다 누적되어 있어요.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모양으로 전부 다 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하중을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생각을 탁 하는 거라요. 됐습니까? 이것은 요까지 심소법 편행 5개는 제8식이든 제7식이든 제6식이든 전부 다 요까지 딱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것이 요까지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속에 들어있는 세세생생 내가 경험했던 내 업을 이제 김하중하고 결부시키는 거라요. 아, 내가 젊을 때 좋아했던 여자하고 눈이 비슷하게 생겼네. 안 그러면은 얼굴이 누구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김하중이 눈 예뻐요. 자, 우리는 전부 다 이제 뭐냐면은 김하중이를 보고 자기 나름대로 뭐냐면은 자기 업 속에 들어있는 자기의 모든 과거의 경험들을 총동원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든다, 마음에 덜 든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생에 김하중이 같은 생긴 사람하고 그죠? 엄청나게 싸움을 했다든가 원수가 됐다든가 했기 때문에 뭔가 딱 걸리는 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누군가가 보면은 딱 그래도 편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딱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업이 부딪히는 거라요. 우리 얼굴도 다 별거 아닌 거지만은 자기 업이 만들어낸 그죠? 바로 형상이 바로 이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업이 갖다 부딪히는 거는 똑같은 거라요. 그러니까 순간 부딪히면은 바로 뭐냐면은 뭐가 내 속에 들어있던 이런 것들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뭐 한다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라요. 됐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중세입니다. 그런데 부처는 이게 관계 없어요. 우리 뭐라 합니까? 보는 것을 보는 대로, 있는 것을 있는 대로. 우리는 보는 것을 어떻게 한다?
내 업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판단하고, 보는 것을 내 업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판단하고, 전부 다 그게 우리 삶이라요. 우리는 평생 써먹는 것이 내 저장 창고에 들어있는 것을 갖고 평생 같이 써먹어요. 도인은 바로 뭐다? 이 전생에 내가 행했던 이 업하고 상관없이 편행 5개, 촉자기 수상사에 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의 감정만 일어나는 거라요. 바로 그것만.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고, 우리는 또 했던 것을 어디에? 여기에 또 저장시켜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다? 유루법으로서 다음 생에 또 업이 되는 거라요. 그러시면 도인은 여기서 딱 끝나요. 업이 저장이 되더라도, 자, 이제 여기에 저장되는 것 중에서 이제 2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능력이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을 알면은 무리를 안 해요. 딱 그만큼만 딱 해요. 그렇지만 능력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은 뭐 첫날 만나, 그죠? 분명히 이거 투자하면 되지 싶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돈 까먹고 뭐 해가 시험치가 떨어지고, 항상 계속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은 바로 뭐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업을 모르기 때문에, 업을 알면은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면은 수십 배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끊는 것이 좋은 것은 뭐냐면은, 기도는 이 세상에 어떤 거든지 꼭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지는 기도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능력이 100밖에 안 되는데 1000을 원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1000을 못 채우면 다음 생에 또 해야 돼요. 그죠? 공부 60도 하는 애를 서울대 가라고 하면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쉽게 될란가? 잘 안 돼요. 그렇지만 가능은 해요. 기도하다 볼 것 같으면은 정말 죽으라고, 그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한 3, 4년 지나가지고 서울대 미달되는 과가 생겨요. 그래 가라도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럼 농어촌 듣기로 들어가든지,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들어가든지, 어떤 형태로든 또 들어가게 만들어져요. 자,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온 힘을 다해가 기도하면 기도가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간혹가다 한 번씩 해봐야 되고, 그러면 결심도 한 번씩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 잘 안 해요. 꼭 한번 본인이 손해보는 거거든. 절대 손해 안 봐요. 이익 보면 이익 봤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잘 안 해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면은 매주 계획을 바꿔요. 엄청나게 그저 일정을 잡아 놓으니까 한 주 딱 지나고 나면은 이거 하나도 또 못 지킨 거라요. 그래, 다음 주 또, 그죠? 일요일 밤에 밤새도록 또 계획표 짜가지고 또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무리하게 짜가 해가지고 안 되는 것에도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거라요. 비록 내가 계획만큼은 못 했다 하더라도, 계획만큼 하려고 하면은 잠 1시간도 안 자고 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욕심 내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못 했지만은 엄청난 많은 양을 갖다가 또 소화해가면서 하긴 한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명쾌한 요 과정만 알면은,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내 저장 창고에 들어있는 것을 끊임없이 쓰는 게 우리 중생입니다. 도인은, 그죠? 내 저장 창고에 뭐가 들어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저장 창고에 들어있는 것을 알면은 돼요. 우리는 모르고 써요, 모르고. 문제는. 도인은 알고 써요. 알고 쓰니까 어떻다? 정답을 하는 것이요. 모르면은 전부 다 오답인데, 알고 쓰기 때문에 정답을 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쭉 다 설명했는 겁니다. 그죠? 일체법이 본래 오직 마음뿐으로 실제로 망념이 없다.
오염되기 전에는 망념이 없어요. 본래 청정한 것은 망념이 없는데 우리는 이것이 허망한 마음이 있어서 오염돼가 이 무명 때문에 깨닫지 못한 망념을 일으켜서 모든 경계를 보게 되므로 우리는 이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무명과 연기. 우리의 삶은 끝없는 무명과 연기의 관계입니다. 이 반복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고민해보면은 원인이 뭔지 알면은 그러면 연기로 넘어가는 거고, 알면은 연기가 되는 거라요. 모르면은 무명이고 알면은 연기가 돼요. 알면은 명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를 때는 무명, 명이 없는 거라요. 알면은 우리는 그걸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앞에 무자 띠 보면 밝은 겁니다. 그 밝은 상태가 바로 뭐냐면은 연기라요. 그게 바로 정견입니다. 우리 팔정도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정견. 100% 정견은 부처한테서 나오는 게 100% 정견입니다. 우리는 61% 부처니까 우리는 61%만큼 우리는 정답을 내요. 그래 우리는 볼 때 막 그래도 내 괜찮게 사는구나, 그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래도 우리는 다 카트라인 다 넘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하려고 마음을 내가 오긴 오지. 이것도 안 되면은 우리는 카트라인 못 넘었어요. 지금 노래방 가가 놀든지 개 모임에 가가 놀든지, 그죠? 그래밖에 못하는 거라요. 만약 마음이 보는 것을 일으키면 곧 보지 못하는 모양이 있으니 심성이 보는 것을 여의면 바로 이것이 법계를 두루 비추는 뜻이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이 모양이 있는 것, 우리의 업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 생긴 이 모양들만 여의면은 이 법계 두루 비추는 하나인 본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지금 이제 설명한 내용들을 쭉 같이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상락아정 뒤에, 그죠? 다시 한번 설명한다고 했는데, 마음이 움직이면 우리는 원래 이 상락아정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마음을 여어야, 분별하는 차별심을 전부 다 여어야 되는데, 마음을 움직이면 번뇌망상 속에 있으면은 상도 아니고 낙도 아니고 아도 아니고 정도 아니다 했을 때, 우리가 상은 뭐가 상이냐? 보통 우리 불교 경전 보면은 상락아정,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교에서 추구하는 하나의, 그죠? 우리가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확하게 이거는 우리가 상락아정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리하고 내용이 어긋나요. 왜? 이 세상에 원래 상이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뭐라 했다? 무상. 끊임없이 변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상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상은 뭐가 상이다? 무상인 것을 아는 것이 상이라요. 그러니까 말 뜻대로 이거를 이해하면 전혀 틀립니다. 무상인 것을 아는 것이 상이라요. 락은 코를 우리가 알면은 그게 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바로 뭐다? 극락. 우리 죽어서 어디 갈락해요? 극락에 갈락하죠. 바로 뭐냐면은 낙이 어디? 극한 상태에 다다른 게 바로 극락입니다. 살아서 극락에 산 사람은 죽어서 극락에 가지 마라 해도 갑니다. 그런데 살아서 끝없는 지옥에서 살아놓고 누가 염불 좀 한다고 극락 가겠어요? 죽다 깨어나도 못 가요.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겠다? 살 때 잘 살아야 돼요. 살 때 잘 살아야,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극락에서 살아야 죽어도 어디에 간다? 극락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 그죠? 천도비 많이 줘가지고 극락 갈라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을 동안 열심히 많이 베푸고 제대로 잘 살면은, 그죠? 마지막에 자기 천도할 돈 없어도 누가 천도해줘도 천도해줘요. 제보다 오래 살면 다 해드릴게요.
오래 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많다. 아니다. 내보다 오래 살면 안 된다, 그죠? 그래. 자, 아가 없는 것. 그런 것은 바로 뭐냐면은, 무아를 아는 것이 아가 없는 것. 알아듣고, 여기서 상락 아정 클 때, 무아인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아가 없는 겁니다. 오염되지 않는 청정을 아는 것이 바로 정이다. 바로 요 개념은 정확하게, 그죠? 바로 그거를 이해할 것 같으면 우리의 불교의 본래 진리하고 어긋나는 것이 되는 것을 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리하여 번뇌가 치성하고 끊임없이 변하여 자제하지 못하며 겐지강의 모래보다 더 많은 망념이 생긴다. 그 지금 우리 속에는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끝도 없는 이 속에는 그죠? 망념의 큰 집체가 하나씩 다 들어있는 거라요. 이러한 뜻에 대하기 때문에 심성이 움직임이 없으면 겐지스강의 모래들보다 많은 깨끗한 공덕상이 나타난다. 심성의 움직임이 없다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망념을 여의고 나면 공덕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끝없는 이 그죠? 퐁퐁 솟는 샘물과 같은 공덕은 번뇌 망상을 여의고 진리에 들면은 진열을 보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만히 놔둬도 자기 몸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가죠? 갖다 먹고 바르고 또 오만 걸 다 하잖아요. 똑같은 거라요. 이 세상 전부 다 하나로 해보세요. 이 세상 어디에든지 그죠? 그 자비를 다 베푸는 거라요. 그 보시를 다 베푸게 됩니다. 베푸지 마라 해도 베푼 거라요. 베풀어 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있어 다시 앞의 법을 보고 생각하면 모자라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청정한 법의 무량한 공덕은 바로 일심이며 다시 생각할 것이 없기 때문에 원만 부족하다. 이것을 우리는 열애법신, 열애장애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일심이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있는 부처의 씨앗, 이것이 누구에게나 전부 다 있고 이것을 우리는 전부 다 일심이라 하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전부 다 뭐다? 원래 우리는 부처라요. 그러니까 원래 부처다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우린 전부 다가 부처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원래 공부 1등 한다. 그럼 뭐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1등 하지. 가만 놔둬도 1등 하는 거 아니죠. 원래 우리가 부처다 하더라도 뭐다? 이 부처를 개발하고 우리가 그죠? 오염된 것을 다 걷어내야 부처가 드러나요. 가만 놔두면은 그냥 그죠? 부처의 씨앗만 있는 거지. 이 씨앗이 안 트는 거라요. 우리가 공부한다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부처의 씨앗을 틔우는 겁니다. 오염을 망염된 것을 걷어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로 열애장이다. 그러니까 이 열애장 걷는 것은 중간과 그저 육아파, 유식으로 갈라진 그 모든 것들에 포함되어 있는 원래 부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심이라요. 우리가 평생 추구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에 대한 논리고 질서고 여기서 우리는 그죠? 아웅다웅하고 평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만 제대로 볼 수 있다 하면은 보이는 것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고 실체일 뿐이라요. 자, 조금 피자를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따뜻할 때 먹어야 되니까 그죠? 일단은 피자 먹고 봅시다. 자, 5분 휴식입니다. 자, 요거를
다 하면은 시간이 조금 모자리고 요거를 빼먹으면은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고 그래 여기 그 기본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거 최상용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방대한 함경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골격 구조가 이거는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든 그죠? 세상의 어떤 그 종교든 그 또 그죠? 뭐 학문의 체제든 뭐든 간에 전부 다가 기본적인 골격 구조는 최상용은 이런 구조입니다. 이 지구 우주를 연구해도 기본적인 어떤 그죠? 본체 모양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각자의 어떤 모양이 있고 그것들의 작용이 있고 이 최상용이 모든 것들에 전부 다 적용되는 기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했는 거는 체와 상을 했고 이제 요 용, 서임새, 작용 끝도 없이 나타나는 우리 청정법신 비로산업을 크지요. 그러니까 법신 원래 청정한 거라 물들기 전에 그 청정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여고 일심입니다. 그 다음 원만보신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모양은 아까 뭐라 했어요? 원만해요. 모나지 않고 그죠? 항상 어디에든지 전부 다 적용될 수 있고 어울릴 수 있는 원만한 겁니다. 자, 그래서 원만보신 노선화불 이게 바로 원만보신 이게 바로 상입니다. 모양이라요. 그 다음에 천백억하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불법을 전파하신 이것이 바로 천백억 화신 끝없는 우리는 전부 다 화신이라요. 진리를 그저 끝없이 전파하기 위해 가지고 이 세상에 화신으로 전부 다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요 용이 화신입니다. 천백억 화신 할 때 이 용이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 끝없는 작용이고 바로 부처로 따질 때는 법신, 보신, 화신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그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진여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다 하려고 하니까 조금 중간에서 끊길 것 같고 끊기고 응신이 바로 그죠 화신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응신이 바로 화신하고 똑같아요. 법신, 응신, 보신. 이거 다 하려고 하면 시간 좀 걸리겠지, 그죠? 그래. 예. 그 우리는 지금 이 책을 그죠? 써놓은 거를 갖다 보기 때문에 좀 쉬운데 우리가 참 이 책을 쓴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로 견성하지 못하고는 책을 쓸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 가전령 기억나요? 자, 10대 제자 큰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제일 1번이 누구라요? 가섭. 그 다음에 2번 사리불, 3번 목련, 4번 수보리, 5번 순서대로 부르나 5번 부르나 6번 가전년 7번 아나율 8번 우바리 9번 나울라 10번 아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전년은 뭐 제일이라요? 논이 제일. 그리고 요즘 치면은 과학 제일 잘하는 수학 과학 1등이 바로 이 가전년입니다. 이 논이 제일 가전년. 그러니까 이 실제 가전년은 남천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도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죠?
남천축 아반티국 우전이라는 나라 우전이라는 마을에 태어난 그저 가전년인데 이 아반티국 사람이다. 가전년의 아버지는 아반티국 재상으로서 그러니까 브라만 출신이고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 중에 한 명 가전년은 둘째 아들이고 큰 아들이 그죠? 큰 아들은 재상 아들답게 마가다국하고 코살라국으로 10년 동안 유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 전부 다 미국 유학 가고 그 신라 시대 때는 당나라 유학 갔고 이 인도에서는 마가다국이나 코살라국 유학을 가고 그죠? 또 우리 로마 제국에서는 또 전부 다 로마로 유학을 갔고 그러니까 그 당시 문명이 성했고 앞서갔던 지역에 참 더 이렇게 유학을 가서 선진문물을 배워와 가지고 저거 나라에 적용을 해 가지고 부국을 한 거라요. 자, 그래서 이 형은 마가다국하고 코살라국에서 10년 동안 이제 공부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가전년은 그냥 집에 있었어요. 이 가전년이 얼마나 그죠? 이제 뛰어났는지는 실제 큰 형이 10년 동안 공부하고 와가지고 자기 딴아는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배워왔던 거 옛날에는 전부 다 공부했는 게 뭡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암기하는 겁니다. 딴 데 없어요. 걸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전부 다 머릿속에 있는 암기했던 거를 그냥 그저 쭉쭉쭉 읊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자기가 공부했던 것을 쫙 외워가지고 거기에 있던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모든 대신들 완전 그죠? 우리나라에 저렇게 뛰어난 인재가 이제 한 명 생겼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살 수 있겠다 그거 이제 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형이 가전년 보고 야 니는 10년 동안 뭐 했노? 내가 지레 공부나 열심히 좀 하지. 뭐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가전년을 막 구박을 주고 해요. 그러니까 가전년이 그래 하면서 그 형이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쫙 외웠던 것을 그 한 번 듣고 전부 다 그대로 쫙 다 외워냅니다. 그러니까 형은 저 녀석 그냥 놔뒀다가는 재상자리 저한테 뺏기겠다 싶어가지고 죽이려고 그죠? 이제 딱 마음을 먹는 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알고 야, 니 여기 있지 말고 수행자가 때가 딴 나라 머리 깎고 딴 나라 가든지 가거라. 키가 결국은 가전년이 부처님한테 법을 배우러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전년은 그러니까 이 가전년이 얼마나 논의가 뛰어났으면 그죠?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한테 물어요. 도대체 부처님이시여, 저 가전년은 전생에 누구였고 무엇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그죠? 누구든지 가전년하고 붙어가지고 말해가 이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그죠? 그래 되니까 가전년의 전생은 뭐였는지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전년은 전생이 수다라라는 이름을 가졌던 젊은이였는데 수행을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벽지불을 이루었다. 우리 벽지불 붙으면 뭐하고 똑같아요? 영각성. 그러니까 영각성은 누구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무리 속에서 불법을 깨쳐 가지고 영각성을 이루는 거고 벽지불은 독각성입니다. 우리 그 16나학회사람 이런 데 있잖아, 그죠? 이런 독각성. 혼자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깨치는 게 바로 우리가 벽지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벽지불을 이루어가지고 있는데, 이 용왕이 하루는 부처님이 탄생하면은, 부처님이 출현하면은 알 수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야, 이 벽지불을 이루었으니까 나라다 같으면 알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문제를 탁 나라다한테 갖고 와요. 갖고 온 문제가 무엇이 자제하기에 염착하기에 물든다고 합니까? 어떤 것을 청정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어리석다고 합니까? 이렇게 탁 묻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나라다가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자기가 대답할 말이 아니라요. 답을 몰라요. 비록 자기가 벽지불인데 이 답을 몰라가지고 일주일만 기다려라. 마침 부처님께서 출연하셨다 하니까 내가 그 답을 물어가지고 당신한테 가르쳐 줄 테니까 일주일만 기다리고 있거라. 해가지고 그죠? 일주일 후에 여기 오라 해가지고 이 나라다는 그 문제를 갖고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을 찾아가니까 부처님께서 그 문제를 탁 물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육식이 자제로운 까닭에 그죠? 우리 육식이 바로 뭐였어요? 안, 이, 비, 설, 신, 의. 이 육식.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뚱이로 감촉을 느끼고, 그죠? 우리는 의식으로서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육식이 자제로운 까닭에 시망이 물든 것을 보고 우리는 물들었다고 한다. 우리가 이렇게 오염, 어떻게 오염돼요? 이 육식을 통해서 전부 다 오염되는 거죠. 결국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능력체가 있는 것을 통해서 전부 다 오염되는 겁니다. 물들어지는 거라요. 우리 속에 그 업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망이 물든 것을 물들었다고 하고 물들 것이 없는데 물들음으로써 이것을 우리는 어리석다고 한다. 우리 어리석은 게 바로 뭐였어요? 무명. 물들을 것이 없는데 우리는 물들어 있는 거라요. 물들 것이 없다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청정한 본래 모습이죠. 물들 것이 원래 없는데 오염된 그 물들은 것을 갖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어리석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무명이다. 요 내용에서 바로 무명, 그죠? 청정, 본래 성품, 법신, 바로 우리 모든 작용은 업은 뭐를 통해서 육식을 통해서 그죠? 누적되고 쌓인다 하는 것이 전부 다 여기서 다 요 한 구절에서 다 설명된 거라요. 한 칼에 탁 그죠? 다 끝내봅니다. 육식은 안입이 설신이가 바로 육신이고 시망은 아까 우리 뭐라 했어요? 시망 8개 했죠. 8개. 우리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8개가 바로 이 시망입니다. 탐진치 할 때 치가 바로 뭐다? 어리석다 하는 바로 그 무명입니다. 큰 물에 빠진 까닭에 방편을 다 한다고 이름이요. 일체의 방편을 다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한다. 지혜라 하는 것은 바로 뭐라 했어요? 방편. 방편이 자유로우면 지혜가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적용을 제대로 우리가 다 잘하면은 방편이 있어야 그죠? 우리는 적용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우리는 자비로워야 되고 지혜로워야 돼요. 옛날에 보니까 한번 그죠? 그 아는 후배하고 이야기하다가 야 이제 네 결혼해야 안 되나 그러니까 해야죠 그러면서 이거 좀 머리 안 좋은 여자 데리고 와서 살겠다 그런 거라. 왜 그러니까 좀 머리가 안 좋아야 지가 편할 것 같다 그런 거라요. 야 이놈아 머리가 좋아야 네가 편하다. 3대가 편해지고 머리가 좋아야 부모 잘 모셔가 편하고 그죠? 남편 시봉 잘해가 편하고 자식 잘 나가 편하고 머리 나쁜 거 데리고 와보세요. 집 밖에 못 나가 부모도 못 모시고 남편도 한테도 멋대로 하고 자식도 그죠? 머리 안 좋은 자식 낳아놓고 3대가 망해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혜라 하는 것은 끝없는 방편. 지혜하고 지식은 틀려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뭔가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지식을 적재적소에 그죠?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지혜라요. 그 지혜는 성품이 제대로 잘 안 돼 있으면 지혜를 우리는 제대로 못 씁니다. 성품이 곱고 바르고 제대로 잘 돼 있어야 바른 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른 지혜를 제대로 잘 해야, 그죠? 이 지혜가 잘못되면 뭐예요? 머리 좋은 사람 잘못해 호수도 쳐가지고 그게 그죠 만든 줄 알고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지혜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방편이고 방향성이고 방향이 발라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바른 것은 그죠? 바른 것에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애를 써야지 바로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에 빠지도 결국 물에 빠진 것은 방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요. 바로 물에 빠진 것을 건져내는 것도 방편이고 바로 지혜라요. 그죠? 자비는 우리가 결국은 한번 보세요. 그 흑사병이 우리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감소시킵니다. 약 한 1300년부터 1700년 동안 돌았던 그죠? 흑사병이 약 유럽 인구를 3분의 1, 약 한 2500만 이상을 갖다가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흑사병은 뭡니까? 쥐가 옮기면서 모여 있으면 다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흑사병이 돌 때 교회에 모여가 기도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교회에 안 다닌 사람은 집에 혼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살았어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믿었고 살아남았던 그 지역은 그죠? 지금 교회 성지가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 흑사병에서 이겨낸 교회의 성지로 지금 그죠? 유럽에 가보세요. 그래 만들어 놓고 전 세계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혜라 하는 것은 이런 게 이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도인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한국 불교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하면은 이런 상황을 좀 더 우리가 그죠? 쉽게 타개할 수 있지 않았겠나. 저번 우리 그 교수 불자 대회에서 제가 그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환기 시대의 한국 불교의 대응. 여기서 결국은 한국 불교가 대응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기 대전제가 그겁니다. 불교 대학이 한국 불교의 미래다. 그거 그죠? 이 전제로서 강의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 만약 그때 그 당시에 이런 선각자, 지혜로운 자가 있었다면은 그 해방되면서 이 강원이나 그죠? 강원 제도를 정식 교과부가 인가하는 대학 제도로 그때만 하더라도 이건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 규모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적은 교회에 붙어 있는 그런 신학 대학도 전부 다 4년제 대학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불교는 여기에 실패한 거라요.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과연 시대와 더불어 살고 시대를 그죠? 내다볼 수 있는 앞서간 선각자가 제대로 역할을 잘 했다 하면은 과연 이렇게 됐겠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가전연의 그죠? 전생이었고, 그래서 이 가전연은 그 자기 아반티국을 떠나가지고 부처님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해가지고 그죠?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이 되고 그 중에서 논이 제일 가전이라 하는 타이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전연은 그러고 난 다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불법이 그죠? 인도 전역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계기가 부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고 또 더 먼 곳에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혹시 이 사진에 대해서 본 것 같아요? 이 가전연인데. 석굴암 그죠? 우리 그 쭉 돌아보면은 거기에 있는 그 상 중에 바로 여기 이것이 바로 가전연입니다.
우리 이래 이거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이거. 뒤에 이거 후광이 있죠. 광대. 후광이 있는 것은 전부 다 견성한 분들에 대한 표시라요. 전부 다 후광 하나씩 다 달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가전녀는 부처님, 그죠? 부처님 밑에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이제 부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먼 나라에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출가자를 만들 때 10명이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그죠? 누군가 출가하러 와가지고 이 사량을 출가시키려고 하면은 증명하는 사람이 10명이 돼야 되는 거라요. 10명이 있어가지고 출가를 갖다가 허락하는 그 증명을 해주면은 이제 출가가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가전년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 가전년이여, 너희 나라에 갈 것 같으면은 너와 더불어 불법을 믿고 신봉하는 제자들도 적을 것이고 또 거기에 전파하려고 하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에게 특별히 그죠? 특혜를 주는 거라요. 그러니까 아반티국에서는 5명의 증명자만 있으면은 출가를 허락한다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줘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가전년이 떠나갈 때 5명만 데리고 가면 그 나라에서 누구든지 앞으로 그죠? 출가를 시킬 수 있으니까 불법을 쉽게 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전년은 그 자기 아반티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아반티국을 불교 나라로 만들어요. 바로 이것이 이 아반티가 그때 벽지불이었던 그죠? 벽지불이었던 누굽니까? 나라다가 가전년의 전생이고 거기에 부처님으로서 불법을 설명해 준 그게 바로 내 전생 중에 하나라고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그 많이 설키고 얽힌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런 그 불교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볼 것 같으면은 원래 원시역이었던 마가다국은 교리가 완성되고 교리 중심의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의 경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불교가 전 인도로 퍼져나갑니다. 근데 우리 전부 다 뭐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통도사 같으면은 불보사찰이다. 부처님의 사리를 우리는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최고다. 그 다음에 또 해인사는 뭐라 해요? 8만 대장경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최고다. 그죠? 송광사는 16국사를 배출했으니까 우리가 최고다. 그거 전부 다 나름대로 자기의 특색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다국은 처음 불법이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불교의 원조국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데 전파된 지역도 어떻습니까? 다른 데 전파된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거죠. 문화의 어떤 정통성과 우위성을 자부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뭐가 우리가 최고다, 뭐가 우리가 처음이다 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다라 지역에서는 불상이 만들어진 거라요. 불교가 그 위에까지 전파되고 보니까 경전으로 원래 부처님께서 가르쳤던 그것은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봐야 마가다국한테 택도 안 됩니다. 그죠? 원래 불교가 전파된 곳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가 제일 만들어졌다? 불상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불상을 갖고 부처님의 그 마음을 뜻을 기리기 위한 형상을 조각한 불상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여기가 처음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가 새로운 불교의 발원지다. 그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이 불교가 전파된 그죠? 지역에서 자카타 부처님의 전생 남인도 그죠? 쪽에서 거기는 또 뭐냐면은 이 부처님의 전생이
전생담이 만들어져요. 처음부터 부처님께서 전생담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생담은 또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지면서 봐라, 너는 이 생에서만 불교 아이가. 우리는 부처님께서 태어나기 전 그 옛날부터 바로 불법이 전해진 곳이 여기다. 꼭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전역으로 불교는 아름답게 그리고 그죠? 그 지역에 새로운 이 불교 문화를 전파하면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한국에서 전불 시대 불터 어디 있어요? 황룡사. 황룡사 거기 볼 것 같으면은 그죠? 전불 가스불의 그죠? 전법터가 있습니다. 가스불이 수행했던 장소가 바로 황룡사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벌써 삼국유사에도 이런 그죠? 전불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은 즉 뭐냐면은 이 역사가 유구하다 걷는 거, 오래되다 걷는 거, 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그죠? 또 좋은 또 장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면서 이 부처님의 이 사실 전생당 같은 경우는 실제 그죠? 그 어마어마한 전생담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현생에서 가까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또 그죠? 이런 전생에 대한 확실하게 그죠? 전생을 알고 그 다음 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생이라 하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들어보면은 아, 내가 이래 살아도 좋을까? 이래 살면 내가 다음 생에는 어떻게 살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61점의 삶보다는 그래도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불법을 알고 제대로 공부하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